샬롬 반갑습니다. 100일 성경 읽기 15번째 시간 특별한 사랑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라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에서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야곱이 유독 요셉을 편애함으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요셉도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형들의 도끼를 오르게 하여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세웁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하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야곱의 편애, 요셉의 자랑과 교만, 형들의 질투, 이 삼박자가 펼치는 인생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살펴보면 이삭이 요셉과 형들을 차별함으로 형들은 또한 요셉을 차별하게 됩니다.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결과입니다. 이민진 작가가 파친코라는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일본에서 자이니치들이 엄청난 차별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낸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조리한 차별을 고발하면서도 그 속에서 견디고 살아낸 자이니치들의 숭고한 삶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편애가 아니라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한 사랑은 편애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사랑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하고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동시에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 요셉처럼 특별하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새롭고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한문 선생님을 특별히 좋아하였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우리 반 반장이 한문 100점을 맞았고 한문 선생님은 반장에게 일어서라고 하고 특별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말고사를 노렸습니다. 나도 100점을 맞아서 한문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결국 저는 100점을 맞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문 선생님은 반장을 특별히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문 선생님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배우며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궁금증이 차오르면 교수님들의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외로 몇몇 교수님들은 당돌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다가도 주시고 제 질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방과 후 시간에도 궁금한 것을 못 참고 교수님들께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특별히 신약학 교수님과 구약학 교수님께서는 저를 특별히 이뻐해 주셨습니다. 방학이면 어김없이 존경하는 교수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드렸고 교수님들의 답신을 받은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변화형 암송 시험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3차까지 기회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2차 시험을 정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히거나 틀리지 않고 암송을 마쳤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잘했다고 특별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문 시험과 히브리어 시험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안 좋은 기억과 좋은 기억으로 말입니다. 특별한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놀라운 원천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견디기도 하고 버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편적인 사랑도 보아야 하지만 나를 위한 특별한 사랑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